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은 사무엘상 14장 40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씀이 없으시니까 사울이 분노를 하면서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막 흥분을 하던 내용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사울의 말이 이어지죠. 이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보자. 사무엘상 14장 40절에서 43절로 갑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자,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자, 놀라운 것은 제비를 뽑는데 요나단이 뽑혔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잘잘못을 가리는 제비를 뽑는데 왜 요나단이 뽑힌 걸까요? 자, 먼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의 중요성이랄까, 서원의 중요성이랄까, 그런 걸 알려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긴 건 어긴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좀 바보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아는데 하나님 모르실까? 아니, 나 같은 인간도 아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나도 잘못된 서원이나 좀 철없는 맹세, 철이 없는 그런 맹세를 하신 게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사람한테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시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 존중 안 하고 멸시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대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큰 존중심을 가지고 대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시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셨던 분들의 생애를 보세요. 어느 한 사람 하나님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은 분이 없어요. 요셉, 다니엘 뭐 대표적으로 축복받은 분들이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모습 보입니까? 그런 복이 그런 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아주 불경스럽게 행동을 하는 사람 치고 결말 좋은 사람 없는 겁니다. 결말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너무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요나단입니다. 자, 사울은 자기 잘못은 보이진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질을 못 이어가지고 말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야,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자기 잘못은 안 보여요. 엉뚱한 짓이 한 건 자기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어겼으니까 죽이는 거다. 야,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실제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여담이지만은 이단들이 사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네가 법을 어겨 이제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린치를 가하는 거죠. 뭐 때리기도 하고 불질르기도 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사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울이 맹세를 시킬 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 맞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냥 딱 고개를 숙입니다. 야, 이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제가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항의하죠. 그것도 무슨 매를 때린다든지, 뭐, 감옥에 간다든지, 뭐, 그 정도면 감수하겠지만, 이건 죽이는 거잖아요. 그냥 죽인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결국 그래도 백성들이 딱 막아서가지고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는 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태도, 그 자세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던 이유예요. 어? 이 요나단의 그 자세와 태도, 그 성품이 이 요나단이 어떤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하고 그렇게 잘 맞았던 거예요. 서로 통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통하는 사람. 왜? 비슷하거든요. 이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위기가 닥치는 순간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런 부분 앞에서 또 저 자신을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야, 이 나 같으면은 참 요나단 같이 할 수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 오직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4절과 45절로 갑니다. 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요나단을 도와줍니다. 사울이 그렇게 서슬이 시퍼런데도 백성들이 그걸 막아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죽지 않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힘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냥 사방이 담으로 둘러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자, 그런데 그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도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되게 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우리는 또 그런 것 외에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되는 그 방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방향? 그게 뭐예요? 위기의 상황이 생겼을 때, 위기의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 아이고 저분이 저런 일을 당하셨는데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오게 만드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위기가 딱 생기니까 아이고 주변에서 아이고 저거 아주 평소에 거만을 떨더니만 아주 고소하네. 이런 식의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거 난감한 거잖아요. 위기의 상황은 누구한테나 닥치는 건데 아무도 도와주진 않아요. 이거 정말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종 목사로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중에 그 군종병들이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나가서도 그 목사님을 계속 찾아뵙고 매년 모임을 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참 제가 볼 때 너무 좋아 보였고 부러웠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왜 저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한테는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참 이게 저의 부끄러운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그때 너무 건방졌거든요. 너무 이렇게 교회도 잘 되고 뭐 나름대로 뭐 그 주변에서는 소문도 나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저하고 함께 일하는 그 병사들 이제 그 친구들 마음을 좀 헤아려 주기보다는 그냥 막 못하는 거 탓하고 막 야단치고 막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그 친구들이 저한테 가까이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요. 참 저로서는 너무 뼈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당시에 우리 뭐 성도님들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죠. 그런데 저와 함께 일했던 그 군종병 친구들한테 제가 너무 잘못해서 참 그 얼굴을 못 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위기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참 불행한 일이고 또 주위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안 됐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거더라고요. 결국은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랄까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맨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다른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저것들 아주 형편없다 얘기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야 이거 나중에 곤란한 일 당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거 정말 생각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잘 될 때는 이렇게 거기에 취하게 되기 때문에 평생 잘 될 것 같지만 어디 그래요? 위기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닥치는 거잖아요. 갑자기. 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손하고 또 평소에 잘하고 항상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선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6절에서 48절로 갑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자, 이제 블레셋 전투가 마무리가 되고요.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성취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 또 아말렉,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리고 아주 이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48절에 47절에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48절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부분이에요.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리고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자, 이것은 사울이 군사적으로 분명한 업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는 데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로부터 그런 저주의 선언을 들었는데 이미 왜 사울이 이후로 바로 추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름대로 업적을 쌓고 선전을 벌였느냐? 자, 첫째,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도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문제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사울이지만 그런 사울에게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로 문제가 생기고 바로 추락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는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세요.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는지 사무엘이 보자마자 그냥 이 사람이다 했을 정도로 그렇게 뭐 너무 멋들어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서운 말씀이죠.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하던 일 잘하죠. 나름대로 가는 곳마다 다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거기에 무서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버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외적인 것만 해가지고 판단하면 아주 크게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미 왕위를 박탈당한 사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다 박탈당했어요. 그러나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완전히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버림받았으나 전쟁터에서 이기니까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그 모양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진 게 언제예요? 10대예요. 10대. 10대에 이미 그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왕으로 등극하는 건 언제예요? 30살에 등극합니다. 30살에.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받고 분명히 축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디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위세가 등등한 어딜 가든지 승리하고 있는 이 사울이 더 커 보이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덕목이 필요하기도 한 겁니다. 인내라는 덕목. 다윗도 기다려야 됐잖아요. 기다려야. 여러분, 인내가 쉬운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인내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벼가 빨리 자랍니까? 추수하는데 3년 걸리는 과일 나무가 내가 막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6개월 만에 열매 열려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 드려야 되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잘 기다리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좀 잘 기다릴 수 있게 제가 좀 기다리는 일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게 너무 힘들게 기다리지 않게 아버지 제게 그런 인내의 능력을 주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능히 기다릴 수 있는 능력, 능히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요나단처럼 어디서든지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누구에게든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하게 하시고 겸손한 태도 역시 가지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